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빈국을 꼽는다면 IT를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남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부분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IT입니다. 요즘 IT에서는 정부가 국가 채무를 이유로 연료비 인상과 보조금 지급 중단을 단행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과 무장 갱단의 소요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암살되는 일까지 벌어져 이 갱단의 폭력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셋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지난 2014년부터 IT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지난해 6월에는 갱단에게 아내와 함께 납치됐다가 1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LA를 잠깐 방문하신 이현우 선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잠깐 미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다 말고 들어왔죠. 네, 그러면 지금 IT와 미국과의 왕래는 뭐 자유롭게 지금 왕래가 가능한 비행기가 비행기 왕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포트프린스는 굉장히 지금 수도 네, 포트프린스는 네.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럼 지금 서교사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카파이신이라고 북쪽에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뭐 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에 갱단에 이 사모님과 함께 납치가 되셨다가 풀려나셨다 그랬는데 예. 왜 납치가 되신 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그게 6월이 아니고 7월 4일이에요. 네. 7월 4일인데 이제 그 미국 선교부하고 그 포트프린스에 아주 굉장히 큰 그 미국 선교부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뭐를 하냐면 농업 선교를 하시는데 네. 이제 저도 그 농업 이 선교에 관한 문제를 그분들하고 협의하고자 네. 이제 가서 미팅을 끝마치고 나오는데 그냥 그분들이 총을 들고 저희를 납치를 해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7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17일 동안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었죠. 그 왜 붙잡히신 거예요? 무슨 이유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이제 잡아가면 이제 우리 그 많은 몸값을 요구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몸값을 안 주면 특히 이제 여자들은 성희롱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네. 또 죽이고 네. 뭐 이제 이러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를 잡아간 그 갱단들은 그 400 마우즈라고 그래서 400 마우즈라고 하는 갱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IT에서는 두 번째로 큰 갱단이에요. 그래가지고 400명이 이제 갱단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을 납치를 해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다음에 한국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에 현지인 하나, 그래서 5명이 잡혀가서 17일 동안 거기 있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뭐 무슨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몸값을 저희도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했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저희들은 잘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몸값을 본인이 내셨습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여쭤봐도 돼요? 지금 이제 원래는 원하는 건 200만 불을 원했어요. 한 사람당. 와우. 200만 불을 원했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깽단 두목은 그 두건을 안 벗습니다. 얼굴을 안 보고 지금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첫째 주에 어떻게 신기하게도 깽단 두목이 들어오더니
저희 앞에서 얼굴 두건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을 보고는 우리 엄마처럼 이쁘다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바깥에서 누가 성가를 계속 IT 성가를 틀어주는 거예요. 허허. 이제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이제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납치가 된 다음에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금식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야, 성가를 틀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어요. 네. 거기 실상은 요만한 방이죠. 거기에 5명이 이제 들어 있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위에 천장에는 그 향철이 그냥 언제 지붕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방에 5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라모상주가 그 사람이 그 총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세븐업도 넣어주고 콕도 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간 거기에서 이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참 별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대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 하겠네. 깜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자분들 둘이가 있었으니까 그분 이제 저희 집사람은 참 고맙게도 너무 담대하게 그저 17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있었고 그런데 이 깽단들이 밤에는 이제 그 마약들을 해요. 근데 그 마약을 우리 방에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리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여자분들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이제 모르니까. 한 분은 거의 뭐 사색이 돼 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담대하게 있더라고요. 네. 도리어 투닥거리면서 그랬는데 덕분에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모이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뭐 그런 일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들 걔들이 전해주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우리가 찬송하니까 나중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동네가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하니까 제가 그 선교를 옛날에 다니던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건 내가 아는 동네다. 내가 옛날에 와서 선교를 하던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다시 보냈을까 하고는 이제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모든 사정을 많이 듣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걸 또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얼마의 몸값을 지불하고 지금 풀려나신 건데 예. 그리고 계속 거기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항상 몸값에 대한 그 딜이죠. 몸값을 그러니까 200만 몸값 내고 나간 사람은 끝까지 봐준다는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몸값을 내야만 내보내준다. 글쎄,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희 말고도 그 해시안들 현지인들도요 많이 잡혀와 있어요. 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 사람당 5,000불 정도예요. 5,000불 정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200만 불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한 사람당 200만 불을 달라 그랬다는데 그걸 다 내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나오신 거냐 이게. 근데 나중에 신기하게도 저희는 한 사람당 이제 15,000불에 저희를 풀어줬어요. 거기까지 그 라마상주가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건 기적이죠. 그러면은 예.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시민권은 어디 국적은 어디세요?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 네. 미국 정부가 도와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우리 이제 15,000불에서 4명. 그래가지고 6만 불 주고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나오셨다 석방이 됐다 그러면은 아유 이제는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다시 미국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계실 것만도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IT를 갔을 때는 제가 죽으러 갔지 산다 생각하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IT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먹지도 못하죠. 치료도 못 받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이 무섭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못 도와주면 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사니까 아무래도 의사세요? 예. 저는 한의사고 의사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의료봉사를 하신다고 예, 말씀하셨군요. 의료봉사하고 있죠. 그럼 가서 환자를 직접 보시고 그러면요.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 때도 저희가 이제 그 스쿨버스를 2대를 개조를 해서 다 의자 없애고 거기다 침대를 만들고 의료 그 버스로 만들어서 앰뷸런스 일종의 앰뷸런스를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 이동 병실이네. 병실이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각 마을마다 이제 일주일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는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보고 있죠. 아니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깽단도 그렇지 잘 모셔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납치를 해서 몸값을 요구를 해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네. 그분들한테는 그 이제 IT를 모르시는 분들은 IT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우리 상식 밖의 얘기예요. 상식 밖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IT 사람들은 이 기독교부터 잘못돼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선 IT의 국교가 뭐예요? 가장 많은 종교가 뭐예요? 국민은? 우리가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천주교 아닌가요? 천주교가 50%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독교가 50%, 아니 20%. 20%. 그다음에 부두교가 20%. 부두교. 예. 부두교면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원주민교죠. 그러면은 거의가 다 뭐 70%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제 이 크리스천들인데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기는 자, 천주교가 50%, 기독교가 25%예요. 그런데 부두교는 100%예요. 다시 말하면 거긴 천주교나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은 누구도 뭐냐면 우리의 문화는 부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사들도 부두의 신앙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 속에 부두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음란이잖아요. 음란. 그래서 거기는요 여자분들이 나이 30, 20대 후반만 돼도 아이를 낳는데 4명의 아이를 낳았으면 4명의 아이가 거의 다른 남자의 각자의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다 해요. 틀려요? 아버지가 다 다르다. 아버지들은 나놓고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젊은 20대 과부들이 그냥
애는 수서너 명씩 있는데 걔들은 또 다 아버지가 다른데 그 여자는 걔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여자분은요. 자, 그게 이제 거기에 문화거든요. 그러니 그 문화를 갖다가 현재 우리 같은 미국이나 한국 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죠. 예.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돈이 개입되는 일이면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들으면 자,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얘가 남의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타이어를 갖다가 몸에다 탁 씌워놓고 불질러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국가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질서가 없는데 지금 사회적인 질서는 법이잖아요. 네. 법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갱단들이 경찰을 서로 갖다가 뭐 가서 경찰들을 수도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IT는 하고 생각하는 IT하고 IT에서 보는 IT는 달라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순식간에 폭도가 돼버려요. 왜 제가 얼마 전에도 도미니카에서 이렇게 잠깐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를 사러 도미니카를 갔는데 오는데 15군데를 통과를 하는데 갈 때는 괜찮았어요. 고맙게도 이제 거기 보니까 제가 치료해야 된 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주고 통과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부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거든요. 그거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질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 나라는 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도 없죠. 사회의 질서도 없죠. 법률적인 질서도 없죠. 문화적인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요즘에도 뭐 저희가 10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그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네, 아주 뭐 대규모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10몇만 불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무슨 그 갱단과 주민들의 그 이 싸움이 또 지독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뭐 연료비를 인상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IT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IT에는요 7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7개 부족들이 갱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들이 갱단을 다 가지고 있고 정치를 하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전부 다 자기들의 갱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갱단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고 갱단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같으면 민주당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여기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하루에. 네. 그러면 주민들이 갱단을 죽이고 갱단이 주민을 죽이고요.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의 이유가 있고 갱단은 갱단대로의 이유가 있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하느냐면 깽단들이 모든 그 따따비라는 차가 있어요. 아주 조금 돈 주고 타고 다니는 그 정말 다 썩은 차죠. 그 차를 다 못 다니게 해요. 그러면 투표장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하하. 그럼 누구만 투표할까요? 갈 수 있는 사람만 하는군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네 주위 사람만 자기들 주위 사람들만 투표를 하는 게 그 나라죠.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들이거든요. 자, 지금 상원도 없죠. 하원도 없죠. 대통령도 지금 없는 대통령도 거죠? 없죠. 원래 이 부통령도 정식 국무총리도 정식 총리가 아니에요. 정식 임명된 총리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 지금도 어떤 사건이냐면 모이스 전 죽은 대통령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 깽단이 4개의 깽단이 큰 깽단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지금 400 마우저, 그다음에 이제 G9, 그다음에 G-팝이라는 그 깽단, 그다음에 센메쌍이라고 하는 깽단이 있어요. 근데 이 깽단을 밑에 90개 정도의 깽단이 있어요. 그건 이제 소규모 깽단들을 그러니까 주류이 가장 큰 위쪽에 있는 4개의 큰 조직 밑에 또 작은 그렇죠. 지부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거군요.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뭐가 있냐면 먼저 그 우리 모이즈 대통령하고 누가 친했냐면 G9이 친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모이즈 대통령을 죽인 팀의 사람들이 지금 현 총리로 보고 있어요. 현 총리로. 그러니까 G9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편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하면은 이쪽에서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데모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일당을 받고 데모해요. 데모로 하는 것이 그게 돈을 버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일이군요. 일반인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동원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IT에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보조한 돈이 국민을 위한 인프라를 위해서는 단돈 1원도 쓰이지를 않는다고요. 허허. 어디로 가느냐? 기득권 세력들이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도 국민들은 그들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총체적인 이거 뭐 부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없어요. 그런 거기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7년 동안 계속 역사적인 거나 모든 걸 공부하면서 이 나라는 참다운 예수 혁명밖에 없구나. 누가 혁명가가 되느냐? 다윗과 같은 혁명가가 하나 나와야 되겠다. 사도 바울과 같은 혁명가가 하나 나와야 되겠다. 그 위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거길 간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IT 역사를 보면 늘 정치가 불안하고 또 뭐 지진도 나고 또 허리케인도 불고 그럴 때마다 항상 피해를 보는 나라는 IT더라고요. IT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네? 어렵죠. 그러면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예. 다른 나라에서 인도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여진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도적 지원이 오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는 IT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보는 IT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득권 세력 속에서도 누가 있냐면 현재 거기에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목사군들이 있어요. 오면 그 돈이 교인한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품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국민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고 선동과 선동이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저희 멤버들한테도 야 클린턴이 이 IT의 땅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우리 멤버들을 그걸 설득을 해주는데 얼마가 걸리느냐면 2년이 걸렸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예. 그걸 이해시키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 IT 사람들은 그럼 미국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선동이. 선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으면 자 클린턴의 땅이 많다? 클린턴 땅은 요만한 것도 없어요. 클린턴이 거기 땅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참. 클린턴이 IT를 위해서 한국의 세화라든가 큰 기업체들을 유치를 해요. 그러면 공장을 져야 되잖아요. 또 그거를 위해서는 집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USAID 미국의 이제 개도국 개발 그 처에서 IT 재무부에다가 야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니들이 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을 좀 쓰게 해달라 제공해달라. 그러면은 이 IT 사람들은 뭐냐면 미국이 그 땅을 가져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러면 AID에서는 그놈을 갖다가 뭐를 하느냐? 공장 줘주고요. 자기들 집 줘주고요. 아니 클린턴이 뭐 하려고 미국에 거기 IT에 그 땅을 가지고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IT 땅 요만한 것도 안 갖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무식함이군요. 그런 것도 무지라고 봐야 되겠죠. 무식이 아니라 무지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기득권 세력들한테 나도 모르게 전부 다 그들의 말에 동화돼 가지고 스스로가 노예처럼 사는 거죠. 지금 이제 그 IT에 15살 미만의 슬레이브 다시 말하면 노예가 지금 보편적으로 3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거기는 그 프랑스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은 월급을 안 줘도 돼요. 돈을 안 줘도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애들이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니까 와가지고 부자 하는 사람한테 와서 사는데 걔들이 사는 데는 돼지 우육간 같아요. 가보면. 그런데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밥 한 끼를 얻어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국가가 해결해 주려고는 못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기득권 세력들이 걔들을 이용하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니까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성 교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면 왜 IT를 굳이 선교지로 채택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이제 제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 세계 57개국을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정답이 없는 나라가 IT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IT가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까? 가난하도 제일 가난한데 질서가 제일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족장이 그렇겠죠,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그 나라를 택한 것은 제가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6.25 때 제가 6.25동이잖아요. 네네네. 6.25 때 우리나라에 2,500불을 지원해 준 나라예요. 70년 전에요. 72년 전에 우리를 지원해 준 나라가 하이티예요. 그런데 그때의 하이티의 사진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를 우리가 해상해서 그들이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하이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씨앗을 하나라도 뿌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 굶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12살짜리가요. 네. 배가 이렇게 돼서 왔는데 보니까 육종이에요.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불이면 수술하는데 그 100불을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그 육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돈 들여서 수술을 시켰는데 이만한 걸 사진 찍어서 이제 육종을 나한테 보여줬죠. 이만한 혹이요. 혹이 나왔군요. 뱃속에서. 그랬는데 12일 만에 죽었어요. 왜? 의료 시스템들이요. 엉망이거든요. 걔들은 한 100불 들여서 잘라내고 어떻게 꼬맸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치료제를 안 주는군요. 치료제도 제대로 안 주죠. 요양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미니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은 수많은 노동을 하니까 페인 컨트롤 다시 말하면 몸이 뭐 수없이 나쁘죠. 거기 가보시면요. 또 거기에다가 그 성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막 투생이죠. 시골에 가면. 뭐 그다음에 그렇게 물란하다고 그러시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왜? 햇볕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이 과연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도 한 근 40년 살았고 한국에서도 살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다가 죽겠다 생각하고 저는 갔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로스앤젤레스 이쪽에는 이제 그 유니티 보험하고 락선교회가 저를 좀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미니카에서 있는 ESD라고 아주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저를 좀 돕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이제 커널 미션에서 이제 저희를 좀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이제 조그만 집 하나 팔은 그것이 전체를 팔아서 그놈을 이제 IT에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돈은 그 금전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뭐 이 땅에는 정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집 한 칸, 땅 한 평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꾸준히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요새 같으면은 그 가스를 못 사요. 가스가 지금 미국 달러로 보면 한 갈론에 18불 합니다. 디젤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도미니카까지 가서 이제 그래도 제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거기 가서 그거 좀 사다가 그놈을 쓰고 있어요. 근데 도미니카에서도 이제는 IT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못 사게 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쪽도 사실은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그렇죠. 다 수입해 오는 곳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 100개 마을, 100개 마을을 순회를 돌아야 되니까
제일 고민이 가스예요. 그렇게 시켰죠. 두 번째로 이제 그분들을 그냥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굶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놓으면은 기운이 빠지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갈 때는 빵 거기에다가 이제 피넛버터라든지 그냥 일본 버터라도 칠해가지고 발라서 그 이제 그분들 물하고 들여서 드시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저 혼자 하루에 가면은 한 60명 정도 치료를 해주고 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참 기쁨이죠. 사실은 저는 기뻐요. 그러면은 이곳 LA에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내가 우리 선교사님을 좀 돕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거든 그 저와 같이 IT에 정말 가난한 분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다한 거는 우리는 단돈 이론도 다른 데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 N이라고 있어요. 마당 N? 예.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 IT 이현우 선교사라고 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Save This Yellow Bu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옐로 버스 원래 옐로 버스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요. 옐로 버스 끌고 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다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버스 세워놓고 이제 그분들 치료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후원하는 구자들이 있어요.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IT의 이현우 선교사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겁니까? 예. 네네네네. 아니 지금 다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목요일에 갑니다. 이번 목요일에. 예. 솔직히 가기 싫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전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애들이나 집사람은 막 반대를 하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가야 돼요. 가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이게 보통 길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그쪽이 그 물가 폭등이 지금 돼가지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뭐 굉장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큰 마켓을 다 털고 뭐 이제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그냥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빨리 이제 이 유엔에서 좀 저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치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그 G9에서요 하고 경찰하고 싸웠어요. 경찰이 장갑차를 가져갔는데 박격포로 그거를 갖다가 이 갱단들이 박격포로 그 장갑차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거기는 그 전국에서 하루에 아무리 못 죽어도 아마 몇십 명은 아마 죽을 거예요. 그 몇십 명은 제가 아주 적게 잡은 거고요. 지금 그쪽에 이 IT 인구가 1,10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나오던데. 네, 그렇죠. 그 1,100만 명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인구수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군요. 그렇죠,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시기 식물의 보호구고요. 근데 이제 거긴 땅이 첫째로 척박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는 비가 11월부터 보편적으로 4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그때가 제일 좋은 기운데도 비가 안 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게 홍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의 그 홍수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무를 다 잘라서 숯 만들으니까요. 숯을 만들어요? 예, 숯을 만들어 숯으로 밥을 해요. 밥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속으로 그래요. 아, 우리 한국에 어느 대통령 같은 분이 한 분 나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IT의 이현우 선교사,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현우 선교사를 치시면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지금 실려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아니 그런데 뭐 정말 이번에 저 납치가 됐다가 풀려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깽단이 또 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네? 네.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니까 네, 가지고 견뎌야죠. 네, 견뎌야죠. 네. 견뎌야죠. 어쨌든 건강하시고 예. 무사하시고 예. 그다음에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10월 셋째 주말에 보내드린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지난 2014년부터 IT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현우 선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